저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역겨웠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수치를 우리에게 다시 들춰 보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 속에서 매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자리를 통과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가던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하나님 없이 벌어져 있던 그때 우리 모습이 어땠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들춰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고 정직하게 마주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으며, 더 이상 제지하지 않으며 그렇게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막 사랑하게 됩니다. 미친 사랑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하며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기분 좋게 하려는 어떠한 여러분들의 만족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좀 괴롭고 불편하고 막 도망치고 싶으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존재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괜찮았던 존재였어. 적어도 저 정도는 아니지, 버려질 만큼은 아니었겠지. 그래도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어. 난 그래도 저 정도 쓰레기는 아니잖아. 난 저 정도 동성욕자는 아니잖아. 난 저 정도 미친 소아성애자는 아니잖아. 나 저 정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저 정도는 아니었어 라며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에스겔서 16장에서 우리의 시작을요, 여러분들의 시작을 전혀 아름답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16장 3절, 너의 출생은 가나안 땅이라, 너의 아비는 아모리 사람, 너의 어미는 헷 사람이라. 혈통도 배경도 자랑할 뿌리도 없는 존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 너가 난 날에 탯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소금으로 문질러지지도 아니하였고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버려진 아이가 맞이하는 가장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탯줄도 끊기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 일부러 살려둘 생각조차 않았다는 뜻입니다. 씻기지 않았다는 것은 더럽다, 만지기 싫다, 내가 너를 보면서 내가 쳐다도 보기 싫다라는 뜻입니다. 소금으로 문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상처가 썩어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해도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포대기에 싸지 않았다는 것은 너는 보호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판결입니다.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겨 이 중에 하나라도 너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너를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며 너가 난 날에 너를 들에 던져버렸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살아야만 해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어가던 존재,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조금 아픈 자가 아닙니다. 조금 길 잃은 자도 아닙니다.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한 시체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피비린내 나는 들판을 지나가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그때 내가 너를 지나가다가 너가 피투성이로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였고 또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투성이로 발버둥 치는 존재,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곁에 멈춰 서십니다. 하나님의 발이 멈춰 서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코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럽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신 차려라, 노력해라, 회개부터 해라. 넌 존재가 왜 그러냐? 너는 죽어야 된다. 넌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마디, 살아라. 원문에, 이 성경 원문에 담긴 뉘앙스는 거의 애원에 가깝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살아라.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막 그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썼던 그 일기를 보게 됐는데 엉엉 울었어요. 딱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제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저 자신 스스로 바라볼 때 그 누구도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왜 죽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저주 속에서 귀신들에게 강간당하며 능욕당하며 인생이 썩어서 귀신에게도 버림받은 나, 죽음을 결정하고 자살을 결정하던 그날 유일하게 한 분이 나에게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한마디 하셨다.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라. 살아야 한다. 그 한마디가 머리를 때리듯 크게 들려왔다. 제가 쓴 일기 내용 중 이 문단 때문에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저주 속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저는 그때 제가 선택해서 내가 죄인데 내가 선택해서 내가 쾌락을 선택해서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보니까 귀신한테 강간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능력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내 인생, 이 저주 속에서 진짜 발버둥 치면서 빗떡이 된 나를 그냥 버리셔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존재를 지금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내 온 힘을 다해 주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받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저는 고백할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피 흘리면서 버려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다가 멈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내가 또 너를 지나며 보니 너 때가 사랑할 때라. 내가 내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 너의 하체를 가리며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격을 증명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너에게 옷을 입히고 화려한 장식을 더하고 너 손에 고리를 끼우고 너의 목에 사슬을 걸고 너 코에 고리를 귀에 귀걸이를 달고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웠나니 들판에 버려졌던 존재가 그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비참한 존재가 왕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피투성이었던 존재가 보석으로 장식이 됩니다. 이름도 명분도 없던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성적인 설명 이전에, 도덕적인 변화 이전에, 헌신과 결단 이전에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첫사랑, 복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이 사랑받은 우리는 과연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과연 사랑만 하셨습니까? 그 복음을 알고 그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순수하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고 겸손하지 않았으며 사랑하지 않았다고, 기억하지 않았다고, 우리 음란했다고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가 너의 아름다움을 믿고 너 영화로 말미암아 음행을 행하며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너의 몸을 쏟았도다. 에스겔 16장 15절 말씀. 문제는 아름다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잊어버린 그 교만으로부터 나온 음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향기였는데 우리는 그 향기가 원래 내 몸에서 나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나에게 현재 나고 있는 이 주님 때문에 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향이 원래 내 몸에서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왕의 신부의 관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 실력과 매력의 결과인 줄 알았습니다. 내 매력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등을 지고 담장 너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너의 옷을 가져다가 수놓은 산당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음행하였나니. 에스겔 16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덮어주신 옷을 벗어서 음행의 침대로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갑니다. 에스겔서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준 금과 은으로 만든 나의 폐물을 가지고 다른 남자의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상숭배, 단순한 음란이 아닙니다. 간음이에요. 간음입니다. 남편이 직접 채워주고 주신 그 보물들, 그 아름다운 반지, 목걸이, 관을 떼어 다른 남자의 침실로 가져간 것입니다. 성경은 점잖게 말하지 않아요. 18절 19절 말씀. 또 너가 나의 향유와 향을 그들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너에게 준 내 떡 곧 고운 가루와 기름과 꿀로 너를 먹인 것을 그들 앞에 베풀어 향기로운 냄새를 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 그 양식으로 오히려 우상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게 하신 그 향기로 다른 신들, 다른 남자 새끼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서 16장 19절 끝부분에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먹인 내 은총으로 너는 오히려 그것들을 그 발정난 놈들 앞에 너 스스로 베풀어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삼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내 말이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의 해석도 아니다. 내가 직접 느낀 배신감이다. 내 말이다. 내 마음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겔 16장 20절 말씀. 또 너가 너 아들들과 딸들 곧 너가 내게 낳은 자들을 데려 그들에게 제물로 주어 삼키게 하느니라. 사랑의 열매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것조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의 울부짖듯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20절. 야! 너가 너 음행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냐? 너가 행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 미쳤어?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 아, 혼전순결 다 깨지잖아. 아, 음란 이 정도는 괜찮잖아. 모든 사람들 그렇잖아. 저들보다 저는 더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길 어귀에 음행을 처소로 세우고 너의 아름다움을 더럽혀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몸을 내어주었도다. 16장 25절 에스겔. 우리는 사랑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미 왕의 신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신부가 나를 위해서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냐고. 에? 신부가 남편이 존재한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여러분, 말해봐요. 고백해봐요. 남편한테만 잘 보이면 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배신의 그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는 신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은 충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니라. 너는 음란한 여인이라. 남편 대신 타인을 맞이하는도다. 16장 32절.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이 이어집니다. 33절 말씀. 보통 창녀는 값을 받거늘 너는 도리어 너의 모든 연인에게 너가 스스로 돈을 주며 값을 주며 선물을 주어 그들이 사방에서 너에게 오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타락이 아닙니다. 사랑을 거절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랑을 주는 남편을 모욕하고 그 남편을 능욕하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난 음란했어 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43절. 하나님은 너가 젊은 시절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잊었었습니다.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져 있었던 그날을 살아있으라라고 애원하시던 하나님의 그 떨리는 음성을, 그래서 우리는 왕의 신부였지만 창녀처럼 살았고 우리 미친 듯이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을 배신했고 은혜 위에 살면서 은혜를 짓밟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일기장에서 가장 쓰기 아픈 페이지, 배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신한 신부를 향해서 남들은 다 버리고 이혼해야 된다, 저 미친 거 아니냐, 이혼해도 합당한다, 저주하고 떠나가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합당한 상황이지만 남편 대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불타오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바닷물을 통째로 갖다 붓는다 할지라도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사랑. 신부는 변명도 합리화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순간이었어요. 에스겔서 16장 23절. 너가 너의 모든 음란과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화 있을진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끝났다. 이제 버려진다. 이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제 난 버려지는구나. 내가 어떻게 저 사랑을 내가 다시 구하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괴로우신가요? 저 진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혹시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혹시 자신의 과거의 모습 때문에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시는 분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간음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미친 듯이 죄를 향해서 뛰어갔었습니다.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향해서 뛰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열정이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고 그 죄 가운데 뛰어가셨는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 그 이유들 다 제끼고 죄 가운데 뛰어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숨 다해 영혼까지 바꿔가며. 근데 지금은 이 정도로 미친 내 모습, 말도 안 되는 이 죄들, 창녀보다도 못한 간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자고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잖아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우리 새 언약 맺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내가 이 미친 사랑 받을 자격 없이 그냥 저주받고 이혼해야 되는 존재인데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나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고 정말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느끼고 나 정말 목숨 다해 미치도록 예수님 사랑할 겁니다. 나 다시는 시선 안 돌릴 겁니다. 나 다시는 죄 안 지을 겁니다. 나 다시는 음란하지 않을 겁니다.
나 목숨 다해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고 남편 한 분만 사랑할 겁니다. 근데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고요? 내가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그걸 붙들겠다고요? 이제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만큼 있고 사랑해야 될 이유밖에 없는데 이걸 다 제끼고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빛 가운데서 미친 듯이 사랑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잖아. 그러면 미친 듯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은총을 알고 내가 깨닫고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내가 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직면해서 내가 목숨 다 이제는 내가 미친 듯이 사랑하겠다. 근데 다시 그 어둠을 붙들겠다고요? 내 모습이 이 정도로 미쳤었는데 말도 안 되는 몰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방향은요,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핀트 어긋나게 하지 말고 진짜 잘 맞추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남편은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참소에 넘어지는 거였어요. 오히려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내 신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왜 세운지 아세요? 그 언약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나님 신실하셔서 하나님 사랑보다 결단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약속 믿었으니까 나 그냥 약속 지키는 사람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강하셔서 언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세우셔서 신실하시니까. 그 언약이 아니면 내가 너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놓아야 될 수밖에 없으니 내가 미리 언약을 세워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신한 쪽은 우린데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깨트린 쪽은 우린데 붙들겠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간음은 내가 했는데 그래도 사랑하자 애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마치 제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보시면서 쓰신 그 일기장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신부는 간음을 하고 있었던 그 중에 그 당시 때 남편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남편 입장에서 쓴 일기장 같더라고요. 그 일기장은 우리가 모르던 시간에 하나님 혼자서 써내려 가신 기록입니다. 첫 장에는 이런 고백이 적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을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제 길로 갔는데,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갔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건 감동적인 단순한 신화 글이 아닙니다. 교환 기록이에요. 여러분, 내 죄를 그분의 몸과 바꾸고 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분에게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안기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일기장은, 하나님의 일기장은 점점 붉어집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신부인 우리가 다른 남정네들을 향해서 음란에 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있을 때 그분은 버림받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쾌락을 즐기고 있었을 때, 우리가 간음하는 그 중에 그분은 고독 속에서,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멈춥니다. 요한복음 19장.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신부에게 입혀주신 옷이 이제는 남편의 몸에서 벗겨집니다. 완전하게 벗겨진 채, 완전하게 노출된 채
우리 대신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매단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던 나를 신부 삼아주신, 그냥 신부도 아닌 왕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남편을, 신부가 남편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고 마지막 문단,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고통이 끝났다가 아닙니다. 너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가 벌을 받아야 했는데 그분이 대신 맞으셨고,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데 그분이 쫓겨나셨습니다. 간음으로, 음란으로 죄는 우리가 다 저질렀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그분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숯불은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던 바로 그날 밤에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서서 쬐더라.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처참한 밤에 그 현장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면서 그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코끝을 찌르는 그 향기, 숯불 타는 냄새는 즉각적으로 그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날 밤을 기억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기억하시죠? 주님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던 실패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날에 다시 찾아갔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은 그때 그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셨던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같은 냄새, 같은 기억. 주님은 베드로를 신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의 현장으로 다시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확인이 아닙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무엇을 감당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보이냐?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봅니다. 못자국을 봐요. 그리고 무너지죠. 주여, 주님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배신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배신한 자에게 오히려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기장을 차마 펼쳐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기장을 덮지 않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증서를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일기장이 피로 공개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정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중립일 수가 없습니다. 미치도록 예수를 사랑하느냐, 미치도록 죄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조건 미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미치도록 죄를 사랑하느냐,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분의 마음을 한 번에 우리에게 다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조금씩, 천천히, 때로는 고통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주실까요?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이기 전에요, 무게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그 모든 고통과 배신과 침묵과 피 흘림과 고통을, 한순간에 그 마음을, 그 상처를 모두 다 한꺼번에 저에게 계시해 주신다면 버티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그 은혜에 눌려서 숨이 막혀버려서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 묻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귀 할례를 받은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한 장 한 장, 때로는 한 문단 한 문단씩 공개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 옷을 나누어 제비 뽑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벗겨진 사건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로 쓰신 사랑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잊을 때에도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은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미친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미친 짓거리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고 다닐 때, 그 당시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고 계셨다고. 이미 그러고 계셨다고. 그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하나뿐입니다. 설명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약속도 아닙니다. 세리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엎드림입니다. 진짜 통곡하면 통회함입니다. 항복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주는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요, 완벽한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부서진 사랑의 고백이에요. 철저하게 부서진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주님의 사랑에 저 미쳐보겠습니다.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내가 알기에 다른 것의 매력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죄악 가운데, 음란 가운데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내가 맛보아 알아버렸기에 내가 다른 것에 어떻게 시선을 돌립니까?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을 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이 미친 사랑 앞에 우리도 미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안 미쳐요? 예?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데, 얼마나 역겨운데. 여러분,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예? 누구랑 비교를 해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피 묻은 일기를 써내려 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상상해 보세요.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라. 바로 나인 줄 알라. 그 손은요, 예수님의 손은요, 기적을 일으켰던 손이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었던 손이고 지금은 여러분들 이름 때문에 찢어진 손입니다. 그 손이 지금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안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결단 위에 뜨거워지는 체온이기 때문에, 온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깨끗했을 때 사랑한 게 아니다. 너가 믿음이 좋았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너가 약속을 잘 지켰을 때도 아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 때도 아니고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도 아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너의 존재를, 그때 너가 창녀처럼 도망치고 나를 모른 척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나는 이미 너를 신부로 여기며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고 나는 너와 사랑할 신혼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이 사랑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이 사랑은 사람을 붙잡아 끌고 가는 사랑입니다. 도망치려 해도 계속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랑을 미련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미련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여러분들이 하셨던 행동들 세상 기준으로만 보면 무조건 이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창조주를 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한테 대해도 여러분 무조건 이혼당해야 됩니다. 예, 아세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영성을 민감하지 않으니까, 실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혼당해도 따요. 여러분 저주받고 하나님 떠나가도 여러분 할 말 없어요. 아세요? 근데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겠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져서 참소 듣고 넘어져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 진짜 미친 듯이 예수님 사랑했다. 이 사랑이 말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미 이 미친 사랑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사랑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적당히 사랑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언제까지 계산하면서 믿으시려고 하십니까? 이 정도면 대치하면서 그 사랑을 아껴두시겠습니까? 저번 주 말씀은 뭐였습니까? 미친 듯이 사랑하자. 우리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미친 듯이 사랑하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남편 대신 예수님을 진짜 그 마음으로 정말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의 그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미친 듯이 커져서 감당이 안 돼서 진짜 남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보일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그 갈망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망이 없으시대요? 되게 원하시죠 여러분? 막 도살장에 끌려가시고 저래야 되나 이러고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기질이 어때서, 아니요, 여러분 죄에 미쳐 있었어요. 알아요? 여러분 진짜 적나라하게 직면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따랐는지,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 대가집을 전부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미쳤었어요. 그거 예수님께 돌려드리자고요. 그 마음을 그대로 빛 가운데서 부끄럽지도 않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마음껏 쏟아붓자고요. 한번 미쳐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괴롭지만 우리가 반드시 대면해야 될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은총이지만 정작 우리는 그 수치를 소름 끼치도록 적나라하게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돼요. 우리 직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과거의 죄에 매여서 절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이었는지를 알아야 그 바닥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창녀를 위해서 왕이 죽으셨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죽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내 온몸에 묻어있던 그 구역질 나는 오물을 주님의 창조주의 피로 씻어 죽으시고는 이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수치를 직면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토록 더러운 나를 이토록 미친 듯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내 가슴이, 내 영혼이 웅장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적나라하게 내가 조명이 안 되고 직면하지 못하는데, 내 스스로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집니까? 그 은총이 크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역질나고 역겹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냥 진노의 자녀였는데, 여러분들 따위를 위해서 창조주가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단 말입니다. 그 가치가 누군가에게는 말이 안 되게 크게 은총으로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값싼 은혜로 느껴집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통곡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미친 듯이 사랑을 고백하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미친 사랑 앞에, 나 진짜 미친놈이었는데, 나 이 저주 속에서 아무도 나 쳐다도 안 보고, 나 지금 죽어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미친 비참한 존재였는데, 창조주가 그 은총이 말이 안 된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은총이 너무 크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계산과 그런 틀과 자존심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의지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가능해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고 여러분들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직면하시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 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난 좀 괜찮은 존재지, 난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난 저기 앞에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 정도보다 더 심하고 역겨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미친 듯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이 미친 사랑에 붙들린 사람으로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다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설교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과거의 수치 가운데 매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되는 이유를 진짜 아시겠어요?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재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나눠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진짜 우리 미친 듯이 사랑하지. 이제 내가 내 일기장에 한 장면을 내가 한 번 더 넘겼구나. 우리 이제 사랑하자. 너 존재를 이제 알겠니? 맞아. 너 그 정도로 쓰레기였던 거 맞아. 근데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 그거 보지 않을 거야. 내 눈에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내가 창조한 생명력 있는 것 가운데 너가 여전히 가장 아름답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나라하게 직면하십시오. 그러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피부적으로 느끼십시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일기장을 이제야 펼쳐봅니다. 나를 위해서 온몸이 찢기면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 사랑의 물개를 이제는 우리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내 평생을 걸고 주님의 그 은총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가운데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데 시선 돌리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만 목숨 다해 사랑하겠다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적나라하게 직면하세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구역질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적나라하게 직면하십시오.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나 같은 노인 보기에 하나님 정말 빚더기들어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마귀하는 질질 끌려다니던 나를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이 존재를 하나님 주의 은혜가 큽니다. 주의 은총이 말이 안 되게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커서 하나님 주님을 어떻게 사랑 안 합니까?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어떻게 매력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매료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총을 더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모인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자들 귀 가운데 할례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변환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재지 않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곳 가운데 시선을 돌렸던 내 이 비참함 하나님 그 가치를 몰라서 그 가치를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미친 더러운 이 역겨운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왕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담장 넘어 다른 남자들을 훔쳐보던 장녀와 같았던 내 시선을 거두어주시고 이제 내 눈에는 오직 나를 살리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그 어떠한 화려함보다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룩에 미친 사랑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빠지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 또한 죽음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열정으로 주님만을 미친 듯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재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사랑했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틀로 하나님 가로막지 마시고 그냥 진짜 전진만 하십시오. 진짜 미친듯이 사랑만 하십시오. 내 과거가 비록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왕의 신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신부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은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은총, 말이 안 됩니다. 버림받아도 싸는 나의 존재를 말이 안 되는 은총으로 대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림받고 저주받고 버림받아도 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자, 우리 미친 듯이 더 사랑하자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맛보아라께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랑인지 알게 어떻게 내가 다른 곳 가운데 시선을 돌리겠습니까?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더 미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은총에 더 매료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다른 것들은 나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만 하나님 정말 이뻐 보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만 합당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신랑 되신 남편 되신 주님 앞에만 하나님 잘 보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더 알려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에게 신랑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저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은총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오늘도 내일도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목숨 다해 미친놈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안 사랑합니까?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큰 사랑을 내가 어떻게 매료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어.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셨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주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을 내 생명 다해 내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만족이 되고 싶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내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주님을 평생 노래하고 주님과 평생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갈망이 더욱 커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렸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